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4쪽입니다. 교독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를 무리로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저녁에 교회를 오니까 어떠신가요? 표정들이 뭔가가 정리되는 그런 한날 같아서 저는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내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마가복음 6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서를 서로 잘 비교해서 살펴보면 말씀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할까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온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언가를 재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는데 이 22절 말씀의 전의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 속 상황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 제자들이 그 기적의 현장을 떠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모였던 제자들 말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흩어보냅니다. 한번 보실까요? 14장 23절에 무리를 뭐예요? 보내셨다. 우리를 떠나 보내십니다. 모였던 사람들은.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보내고 또한 사람들을 흩으신 후에 홀로 산에 오르셔서 어떠한 시간을 갖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하면서 제자들을 물리치고 또 사람들도 물리치고 예수님 본인 혼자는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그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갈릴리 바다로 보내신 것 그리고 사람들을 흩으신 것에서는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좀 알고 싶다면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러한 연유를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놀라셔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저 사람 그냥 대충 보통 사람이구나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해봐요. 예를 들어 달인이다, 뭔가 다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지나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뭔가 사람들마다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 뭔가 인생의 새로움이 발견되더라. 그런 막막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완전히 보는 눈이 달라져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을 누구로 여겼냐? 선지자로 여긴 겁니다. 선지자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지자. 예. 선지자로 여겼다라는 것은 무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희망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고 당시의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예수라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이 뭔가 바뀌게 될 것인데 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억눌려 있고 지금 뭔가 속박이 되어 있고 자유가 없고 뭔가 삶에 있어서 뭔가 풍요로움과 넘치는 어떤 은혜가 없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탈출할 수 있고 해방할 수 있고 자유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뭔가 특별히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거기서 딱 발견을 한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일정 부분 맞기도 하고 일정 부분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절대적인 희망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참 희망에 대한 의미와 이들이 생각했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 모였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뭔가 특별한 자신들의 삶을 개혁시켜줄 어떤 뛰어난 인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꿈꾸는 대로, 자기들의 욕망대로 무언가를 이렇게 일으켜서 자기들이 뭔가 기득권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냐면은 왕으로 삼고 싶어 한 겁니다. 6장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뭔가 사람들이 막 마음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모이는데 수근수근 거리면서 예수, 이분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면은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특별히 그때 당시 시대의 로마의 그런 속국의 어떤 슬픔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고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뭔가 희망을 발견했지만 약간은 예수님과의 다른 그런 희망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임금으로 세워지면 삶의 문제들, 고통과 슬픔들이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말씀으로 봐서 그때의 분위기는 어떻게 다 느낄 수는 없지만 뭔가 여론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분위기 보면은 선거를 할 때도 이 사람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쫙 잡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수도 있고 뭔가 이 속에서 내가 구호를 외치면서 나아가면 사람들이 막 따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고 또 최전선에 있던 예수님의 측근으로 서 있었던 제자들 또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마음이 심장이 뛰면서 두근두근하면서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뭔가 희망이 생겨 라는 것들의 상황 속에 사람들이 빠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시급하게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낸 겁니다. 이 말은 즉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위기의 순간으로 보신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기회죠. 뭔가 새롭게 세상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제자들 또한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러한 순간을 위기의 순간으로 보시고 이것을 기회의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그 모든 시간과 장소의 때를 딱 단절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흩으시고 자신의 그런 내 예수님 또한 그러한 본래의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서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죠. 뭐 하나 이렇게 딱 이루어 놓으면 인정받고 싶죠. 즉 칭찬받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음식 만드는 거를 좋아하고 그런데 요즘은 잘 못하는데 제 은근 그 마음에 그게 있어요. 음식을 딱 만들어 놓고 아내나 남편이 아내나 아이들이 먹으면 뭔가 맛있다. 역시 아빠가 해주는 게 최고야. 뭐 이런 말 듣고 싶은데 아무 말 안 하면 어때요? 기분이 팍 상해요. 이런 거 하나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뭔가 앞장서서 뭔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 너는 누군가 와서 정말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정말 좋아.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 사람한테는 다 있고 더불어서 어떤 욕망이 있냐면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없을까요? 저는 청년 결벽에 나는 자리에 대한 욕심도 없어. 나 이걸로 만족해. 말을 하지만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내가 뭔가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생각하면 사람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뭔가 갈등을 하게 되기도 하고 새로운 우리만의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위기의 순간으로 보시고 세상의 어떤 화려함보다 높아지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 집중해야 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뭐 자리에 오르는 것이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정받아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의 인정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정말 잘 보살피고 이롭게 하고 그러한 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뭐냐면 실력을 갖추지도 않았고 그 사람 내면의 성품도 갖춰주지 않았는데 어떤 순간의 분위기 속에서 욕심을 가지고 탐욕과 탐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죄의 그 뿌리들이 올라와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잘못되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모든 상황에 유혹을 뿌리치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사람들도 물리치시고 홀로 산에 오르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한 그 본질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을 단절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끊어내음이 필요합니다. 주일성수, 이것은 세상을 단절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 저녁 시간까지 세상을 좀 단절하고 세상의 소리도 좀 덜 듣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나마 말씀도 보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도 받고 또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를 회복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단절이 되고 소외가 되고 끊어내면 자기가 세상 속에서 뒤처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있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되 때로는 결단하고 용기 있게 세상 속에서 나의 자리와 역할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단절하고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일성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는 오히려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핍박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죠. 기독교의 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각 처소에 교회가 생기고 기독교가 등장을 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이나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처음의 시대는 다 핍박이었고 목숨을 건 사투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이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인정이 되고 주류가 되면서 이러한 간절했던 신앙이라든지 뭔가 하나님에 대한 나아가는 어떤 단절에 대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것은 적어져서 점점 영성은 낮아지고 약해진 겁니다. 중세시대가 그랬잖아요. 교회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빛나고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교회의 어떤 그 기득권의 형성이 되면은 사회의 지도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 때에 몇몇의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서의 어른과 같은 교부들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세상을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단절을 하고 세상을 단절하고 광야로 가서 사막으로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생명력이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은 코로나19와 또 이전과 이후 여러 가지로 달라진다 그러고 이것에 대한 여러 연구도 있고 신학적 어떤 재해석도 있고 앞으로의 기독교, 앞으로의 신앙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시간들이 우리가 좀 더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 때 세상의 어떤 탐욕적이고 욕심 많음을 단절하고 정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의 연은 맺고 있대. 그 연이라는 것이 세속적 연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으로서의 연을 맺고 하나님 자녀로서 때로는 단절하고 때로는 세상에 필요할 때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씀의 상황을 좀 더 이어서 보면은요, 말씀의 이제 상황이 좀 분위기가 새롭게 바뀌고 어떤 그 배경이 바뀌게 되는데 마태복음 오늘 보면 14장 24절에 보면은 뭔가 고난을 당하는 일의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떴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안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게 배가 가도 별 상관이 없는 그런 환경이었더라는 거죠. 막 폭풍우가 치고 그때부터 못 떠나겠습니다 그러는데 잔잔했을 수도 있고 항해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배가 육지를 떠나요.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 바람이 엄청나게 치고 물결이 높이 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고난을 당하더라 하면서 어떤 이러한 지금 시간의 때가 예수님과의 어떤 떨어짐과 동시에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듯이 그들이 물결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배에 대해서는 이 파도에 대해서는 물결에 대해서는 능수능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냐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 물결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뭐 했다?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오는 것 같아요? 마스크 써서 대답이 불편해요. 예수님이 오는 것 같으면 끄덕여 보세요. 예수님이 오는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요. 우리의 구원의 은총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밤에 그 아주 늦은 새벽에 3시에서 6시 사이에 제자들 가운데 오시는데 물 위를 걸어오시고 매우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의 때가 되면 예수님은 그러한 신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평범하지 않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간의 어려움이 만날 때가 있잖아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유형이 다르죠. 아니면 고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아니면 상황 속에서 힘들기도 하고 아니면 내 스스로 뭔가 내면에 고독함이 있고 외로움도 있고 쓸쓸함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새벽 기도에서 새벽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뭔가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왜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어느 정도 하고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바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기차 맷길 저기를 좀 걸었어요. 걷다 보니까 내리막길에는요 희한하게 내 마음에 우울함이 막 떠오르는데 조금만 높은 걸 오르면 어때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그거 여기 힘드니까 당장 숨이 차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왜 그럴까요?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이러한 슬픔은 뭘까요? 이런 외로움은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잘 믿음 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정을 보고 하는 일을 보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이런 외로움과 쓸쓸함과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순간에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기적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배 가운데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신적인 놀라움을 그들은 특별히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 이분은 우리가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보통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들만의 특별한 은혜인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순간, 이러한 순간의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 이러한 환경의 때가 있죠. 그때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 기적적으로 체험하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막 치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자체를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는 자체가 신앙생활이고 그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맛이고 예수 믿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믿음이란 이러한 삶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재미있는 것을 한 가지 기록을 해요. 특별히 유돌리 드러나는 사람이 있죠. 제자 중에 베드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참 베드로가 대단하긴 대단한데 주님이시거든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저 또한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걷게 되는데 14장 30절을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뭘 봤어요? 바람을. 예수님을 봤을 때는 괜찮았어요. 바람을 보니까 어때요? 무서움이 듭니다. 빠지죠. 그러면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물결을 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빠질 수 있어요. 죄에도 빠질 수 있고 어긋난 길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물결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천주교회는요 대속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해성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석을 한다 그럽니다.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들이 어떤 죄를 사죄를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죠. 대신으로.
근데 그 이 천주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대속제일을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많은 헌금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에서 유래가 되냐면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당시에 면벌부, 면죄부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얼만큼 하나님께 교회께 헌금을 하고 바치느냐에 따라서 죄가 속량이 되고 또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 우리 가족의 죄까지 용서가 된다라는 그런 면벌부, 면죄부의 제도를 우리가 개혁을 했는데 중세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자유를 선포했지만 사람들에게는 참 자유가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뭔가 옥죄어 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때 종교개혁에서 주장했던, 외쳤던, 지켜들었던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라 그라시아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어떤 선함, 내가 어떤 것을 나타났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내가 구원하옵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외쳤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의 은총을 입어서 살되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며 말씀에 기대어 사는 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김현정의 뉴스쇼를 들어다 보니까 그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암투병한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쭉 본인의 어떤 신앙적 체험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폐암이었는데 수술도 하고 항암을 하면서 힘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 중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데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보다 더한 은혜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그렇게 간절했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 먹고 싶어도 먹지를 못하는 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욕심부리면서 일용할 양식을 넘는 더 큰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 또한 먹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는 그 자체는 늘 은혜의 연속이고 그것을 발견한 것이 신비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예수 믿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세상을 단절할 수 있는 결단, 더불어서 그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은혜, 더불어서 더 믿음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기를 소망하고 사모하고 예배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